지도자 모세 편입니다. 지도자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당첨된 겁니다. 선지자 가운데선 엘리야 한 사람이 당첨되고요.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 세 번째 바로 앞에 선 모세,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입니다. 광야 앞에 선 모세.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작.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섭리. 바로가 아주 완악해서 한두 번 재앙에도 끄떡도 안 하고 10가지 재앙까지 버텼으니까요. 그런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섭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오묘하고 모순 같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번. 바로의 완악함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듯합니다. 이게 바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의 완악함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어떤 놈이 완악 안 하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난 죄 없다. 하나님이 날 완악하게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만한 것들이 나와요. 성경은 바로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복음적으로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도 똑같은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2번.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주님이 그의 완악함을 말리지 않으셨다. 충동질하지도 않으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말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선 마귀가 역사하신 마귀의 역사다. 그 바로의 속에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지. 절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 그거는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거짓말쟁이인 마귀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마음에서도 계획도 세우면 안 된다. 거짓말을 왜 해요?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그건 거짓이 사기가 되는 거지. 거짓을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여러 가지. 거짓은 공허한 거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기꾼의 결실은 뭘까요? 감옥입니다.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잘 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한두 번 성공을 했어도 그 끝은 언제나 벌입니다. 벌을 받는데 벌이 종류가 많아요. 사기꾼이라고 딱 찍히면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은 마귀라고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장악하고 있는 거다. 2번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마귀가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마귀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회개 안 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온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 이 9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9장이 8장은 자연의 재해로 아주 많이 파괴가 됐고 9장은 사람에 대한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휴거된 나머지 휴거가 전 인류의 몇 %나 되겠어요? 작죠. 1, 2% 뿐이 더 되겠어요? 휴거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 인류의. 나머지 99%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장을 한번 보고, 이게 16장, 9장은 전 3년 반의 재앙이고 16장은 후 3년 반의 재앙으로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때도 사람이 많이 죽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믿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3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16장 다 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 말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수님이 예언한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끝내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과 함께 양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심판. 아멘. 마지막까지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가로치고 3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마귀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델리케이트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귀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를 그냥 일찌감치 지옥에 보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마귀도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이제 성경에서 찾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학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니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나쁜 짓을 해갖고 우상을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나라가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머리가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솔로몬은 지혜가 전무후무한데 그 아들놈은 아주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아주 머리가 안 좋아갖고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쪼개져 갖고 여로보암이 야 우리 본래적으로 돌아가자. 그 10지파 위로 12지파 중에서 그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리셨어요. 전쟁하지 마라.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자예요. 그런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갖고 우상의 전당을 성전이라고 속여갖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믿고 따르는 놈들이 많다면 어느 정도인지 반으로 나누어질 만큼 50대 50대 정도가 되는 여러분 언제든지 어리석은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섬겨왔던 이들이 여로보암이 우상제 전당에다가 이게 성전이라고 그러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놓고 제사를 지내는데도 거길 따라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말이야. 가짜 제사장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가? 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 1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편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2번 유다 지파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니 많은 백성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딱 선을 긋고 전쟁을 하면 못 와요.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제사장은 전국에 흩어져 살거든. 그러면서 그네들을 하나님 앞에 그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몇 번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다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밑으로 내려왔다, 성전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모든 12개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
유다 지역으로 내려왔고 저쪽으로 가는 데는 그쪽에 그냥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되었습니다. 3번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확실히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 할 일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어느 편에 서겠는가 라고 정리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전쟁하지 마라 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모여왔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누어졌다. 이게 영원히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나라가 망해서 어디게 됐어요? 사마리아라는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까지 왔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초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것이 섞여 있지만 그들이 섞여 있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유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제외됐다 이 말입니다. 어느 편에 있겠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후손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또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왜 팔아먹으려고 배신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랬을까? 동그라미 1번.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팔려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의 역사예요. 왜? 상황이 그렇잖아. 위기가 왔어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줄로 기대했더니 웬걸 그건 정치적 메시아커녕은 자꾸만 죽음을 재촉하는 짓만 해. 권력을 향해서 맞서서 싸움만 하고 그냥 7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이 지옥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하고 싸워. 야, 정치적 메시아커녕은 이러고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내가 옆에 있다가 나도 죽겠다. 빨리 도망가는 게 나은데 기왕이면 팔아먹으면 저쪽에서 공로를 인정해서 뭐 취직 자리라도 하나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마귀는 유혹을 역사하는 거야. 야, 팔아먹어라, 팔아먹어.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2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구원 사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읽읍시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자, 배신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장질하신 건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다 같이 허용작정, 말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쓰실 뿐이다. 자, 내가 설명한 걸 읽읍시다. 만일 바로가 일찍 죽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요구에서 보내고 노동의 대가도 주었다면 누가 보낸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려 하셨습니다. 보내시오. 그러셨어?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되나? 400년 동안 착취했는데 돈도 좀 줘서 보내야지. 그러면 여호와가 보내신 거야? 바로가 보낸 거야? 헷갈린다 이 말이야. 마귀는 확실히 마귀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그런 거예요. 헷갈려 혼란스럽게 돼. 시작. 마귀는 자기의 본성대로 악한 짓을 할 뿐이며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도록 조장하거나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시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묘한 것이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4번. 그러나 마귀와 그의 편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은 형벌과 지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보자고. 동그라미 1번. 출애굽에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때 마침내 보내줬지만 보내고 나니까 또 못 살겠는 거야. 이 바로가 좀 미치겠는 거야. 자기 장자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갖고 막 전차를, 옛날 전차는 철갑이 아니고 말이야, 말 전차를 타고선 군대가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몰살당했어요. 몰살당할 때까지 대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지옥 가는 게 어떻게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몰살당한다. 가룟 유다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읍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뿐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태어난 것이 원수예요. 왜? 지옥을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태어난 것이 복이요 복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난 게 화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거늘. 왜? 그 끝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지옥이니까. 거긴 죽음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3번. 예수님을 죽인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던 빌라도가 마침내 정신병에 걸려 유대 지도자들을 많이 죽이고 로마로 송환된 뒤 자살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AD 70년 로마와의 전쟁 당시 몰살당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그 죄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였는데 그 후손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뭐 팩트니까요.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때는 어떤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멸망이다. 4번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의 편의 선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결과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의 편에 있던 불신자들은 몰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확인한 거죠? 성경을 읽을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여기서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야. 다시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불신자가 마지막 예수님을 인해서 몰살당하는 장면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무리를 짓시다. 현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을 용납한다느니 무슨 화해를 한다느니 같이 뭘 한다느니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성령 편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일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과거를 알아맞혀도 내일은 모르는 것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미리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을 믿고 살 뿐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자이시기 때문이옵시다. 손을 모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6개의 대지를 갖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아니하고 잘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들고 유혹을 하려고 그랬을 때 거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세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니 나도 주님 편에 서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